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기까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뛰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권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합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축복과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또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양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받은 은혜를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양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며 또 누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잘 권리가 있고 일할 권리가 있고 밥 먹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참된 복과 권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민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으며 율법으로 더 이상 묶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정하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너를 범죄한 자로 정하리라. 만약에 율법이 지금도 역사하는 시대라면은 우리는 자유도 해방도 행복도 없는 그런 시대에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과 구속과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속죄받게 하고 하나님 모든 진노하심에서 긍휼을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된 선택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는지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택은 천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자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하는 동역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맡은 사명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네가 일어남이 없노라.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 가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천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유명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악한 일의 유명자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일의 유명자입니다. 바로 누구냐? 바라바라 하는 제수입니다. 악한 일의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일의 유명자인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의 유명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게가 문안하노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하다가 생매당한 고라와 나단 같은 악한 자가 유명한 데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 토마스 선교사 등과 같은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할 때에 반드시 순환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지만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의인의 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정과 시련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에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복이 있으며 세상에 무명한 자 같으나 실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참된 복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오늘날 선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앞자리에 한 부자가 아멘 아멘 설교할 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많이 돈을 버십시오. 하니까 그때도 아멘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 그리고 나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말씀이 잘 안 된다는 표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복도 원하고 있지만은 그 복을 나눠주는 모습은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은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받고 구워질지라도 끄지 않는 것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복과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보고 흥분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이 지켜보는 신앙인이 되어주십시오. 잠언 37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문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과 권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